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얘야, 교회 가야지,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엄마,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누가 설교를 하니? 일어나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얘기예요. 누구나 슬럼프라는 것을 이제 가질 시간이 있어요.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또 의욕도 안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날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도 슬럼프를 겪게 되어져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누구랑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정말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꾸만 그러기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런 슬럼프가 언제 오는가 싶으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그런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런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슬럼프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그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무기력에 빠지고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슬럼프라는 것은 이제 운동, 체육 용어인데 연습해도 효과가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는 슬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비단 저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바울이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 썼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여하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믿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는 뭘 따라가고 있어요?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큰 기독교와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도 믿어,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앞에서부터 쭉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크신 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요. 구약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종이, 신하가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어요. 왕이 명령하면 그 종은 그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 왕의 명령에 토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가 왕의 그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믿음을 무엇으로 성장시켜 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일 할 때도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서 주여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이것을 시작하오니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며칠 지나면 식어버려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믿음으로 안 사는데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마귀는 왜 공격할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싸울 힘이 없으니 성령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분명하게 얼마 못 가서 좌절하고 말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용기 있게 막 시작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의 행동들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청년들을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 남게 되어지는 게요 정말 힘든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30% 정도의 크리스찬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졸업할 때 되면요 10%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느냐, 왜 그렇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그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 재미있어서 막 해요. 막 재미있으니까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재미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무엇인가 재미를 줘야 되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를 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주는 공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되고 그런 곳이 교회지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말씀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특징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 죽어버린 말씀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안에서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각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암송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힘있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죠. 말씀을 읽는데 근데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방금 읽었는데도 까먹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은요, 나는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 근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 말씀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게, 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예요. 에네르기아.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에네르기아. 뭐랑 비슷해요? 에네르기아. 에너지. 예. 에너지예요, 에너지. 활력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무엇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우리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육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에너지는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래서 밥 열심히 드셔야 돼요, 밥. 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거래요. 아프고 어쨌든 간에 나중 되면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거래요. 여러분, 육신은 밥을 먹어야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해 줘야지 영혼이 사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니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오늘 하루 말씀 안 읽었다고, 오늘 하루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다고 내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점차 죽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1년 안 읽고 2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는요,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예요. 에너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에너지의 말씀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셔서 그 생각과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도록.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또한 말씀이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감정적인 것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인격이 지배당할 때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들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충고하고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10월 이제 11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꼭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질 않아요. 완전하질 않아요. 아무리 완벽하고 싶어도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어느새 능력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슬럼프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그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죽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 되는 것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운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에 아시는 분이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그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래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을 다 사셨어요. 100% 인간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오면 내가 만져줄 거라고, 내가 만져줘서 그 마음을 내가 정결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나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도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두려운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내놓으면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말을 전해서 이것이 더 부풀려져 가지고 나중에 교회 안에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걱정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것에 오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곳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그거 가지고 너는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믿음이, 네가 그러면서 목사야, 네가 그러면서 안수집사야, 네가 그러면서 권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목사도요, 힘들고요, 목사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게 말하면 내가 그거 듣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지고 나와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슬럼프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영혼과 우리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예요? 이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누구만 간다고요? 대제사, 그냥 제사장들도 못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때나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함부로 들어갔던 죽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 찢어졌을까요? 이제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안 가요? 그곳에 가면 사는데, 그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곳에 가면 내 영혼이 사는데 왜 사는데 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병에 걸렸어도 저곳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요. 가가지고 치료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왜 그 길을 안 가요?
왜 그 길을 안 가면서 왜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쭈뼛쭈뼛 거리면서 그냥 내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당당하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것 다 해결하셨으니 나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갈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집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는요 당당한 거예요. 언제나. 네. 자녀들이요, 내 아들과 내 딸이요 내 앞에 와가지고 당당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게요. 무엇을 요구해도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왜? 내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뼛쭈뼛해요?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나에게 당당하지 못할 때, 담대하게 나아오지 못할 때, 그때는 언제 그럴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당당하게 못 와요. 어제도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제가 게임할 시간이 다 됐는데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토요일날 유일하게 3시간 하는 날인데 그 3시간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랬더니 막 실망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끊어요. 여러분,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제 아들이 힘없이 돼 하면서 끊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아파요. 근데 제 아내는 안 아픈가 봐요. 저한테 맨날 그래요.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애들 얘기 다 들어준다고 막 맨날 그래요. 결국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와가지고 30분 더 해라 그랬죠.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없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제일 큰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 그 죄를 다시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슬럼프가 다시 그 슬럼프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